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내가 단지 그들이 따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방향이 잡히는 결정적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격분한 이유는 이방인, 바로 이 글자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헬라어로 에드네인데요. 구약 히브리어 하노임과 비슷한 뜻인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회중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것이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는 말은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집단으로 전체가
난리를 했던 것이죠.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폭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밀려 올라와 가지고 바울을 끌어내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로마 군대와 충돌할 수도 있고, 인사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분함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5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배제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중에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회중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제사도 받고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회심시킬 수 있었다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죠.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의 회중에 안 넣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그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이렇게 부른다면 어떨까요? 교인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광객은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여기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하면 이거는 엄연한 차별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차별을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항상 회당의 회중이 아니라 회당에 나온 이방인이라고 별도로 불림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에 따라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교회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정경과 외경을 구별해내는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기 때문에 성경보다 우리의 전통이 우선이다라고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것보다 사도적 전통이 우선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사도적 전통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고 말할 수 없이 이상한 교리들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과정에서 이 율법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요, 굉장히 문자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근본주의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이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는 경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가장 보수적인 듯한데 폐쇄적인 집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분리주의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국민일보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이런 기사를 실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근본주의 현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지난 4월의 기사입니다. 근본주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축자 영감을 따르는 방식인데요. 근본주의의 문제는 분리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의 해석이 아니면 절대 같이 갈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과 다른 교단이 하고 있는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들을 그대로 둔 채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지만 다른 교단과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교단들이 있어도 교회는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듯이 교회와 교회가 계속 자기들의 해석만을 고집하고 서로를 갈라치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스스로 자멸합니다. 괴멸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깨어있는 상태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내 신앙에 자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여유가 없다면 아직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주의하시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함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복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